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12월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가 지나면 2022년도가 다 끝나게 되는데요.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떠오르지요.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지만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유난스럽게 더 많이 생각나고 때로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우리의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마음에 짐을 안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무거운 마음, 또 무거운 삶의 짐을 진 분들에게는 조금 더 쓸쓸하고 외로운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무거운 마음, 또 무거운 삶의 짐을 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에 사는 여인입니다. 나인이라는 성 이름의 이 어원을 찾아보면 기쁨, 편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기쁨의 성, 또 평안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나오고 있는 여인의 상황은 기쁨이나 평안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이 여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여인이 남편도 없이 아들을 하나 보고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자녀를 앞세워 보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이 여인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소망이었던 이 아들, 그녀의 나인성과 같았던 이 아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다시는 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절망의 현장에서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시기를 구한 것과는 달리 이 여인은 예수님께 먼저 구하지도 못합니다. 아들을 잃은 여인이 무엇이 눈에 보이며 어떤 힘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도 부를 수도 없는 이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잃고 아파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이 여인처럼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내가 가까이에 있는데 너는 나를 왜 찾지 않았느냐? 너는 나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울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의 공간으로 예수님이 뛰어드십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아마 생각지도 않았을 일이지요. 죽은 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이 부정하다 여겨져서 금기시 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절망 속으로 또 부정함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인의 아픔을 위하여 그 현장에 직접 뛰어드십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누군가는 비웃었을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살아난 아들이 적당히 숨만 붙어 있는 정도의 회생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할 수 있을 만큼 누가 보아도 이 아들이 건강하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회생시키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아들을 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시 살리신 이 놀라운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이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기쁨과 소망을 완전히 상실한 이 여인에게 그것을 다시 되돌려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생명을 살리신 것만큼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 것만큼 삶의 기쁨과 소망을 상실한 여인에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여전히 돌보고 계심을 알게 되면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성 사람들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을 진정한 기쁨의 성, 그 나인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들은 때론 그 얼굴을 바꾸어서 우리를 가장 절망스럽게도 하고 깊은 슬픔 가운데로 몰아가기도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한하기 때문이며 전도서의 말씀처럼 바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우리 역시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때때로 기쁨을 상실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을 부를 힘조차 없는 그 순간 그리고 그 현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우리의 절망의 그 가운데로 주님이 가까이 가셔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를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그 문제 가운데로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 문제 가운데로 가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 나의 밑바닥과 예수님의 충만함이 만나게 되는 그 자리를 그래서 우린 은혜의 자리라 부릅니다.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의 자리라 여겼던 그 밑바닥 같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지 못했던 완전한 회복과 예수님의 주되심이 우리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기쁨의 성, 나인 성이 되어주십니다. 이 대림절 3번째 주간을 보내며 이 아침 출근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학교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버거움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하루를 살아갈 그 힘을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의 자리, 소망의 자리, 기적과 회복의 자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분이 우리의 무너지지 않을 진정한 기쁨의 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우리를 기쁘게 했던 것, 우리의 소망이 되었던 것,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던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했던 것이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고 소망이 되었던 것이 절망이 되며 평안이 되었던 것이 두려움이 될 때, 그래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오심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순간마다 한숨이 터져 나오고 도망가고 싶어질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성, 나인 성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